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야,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는 거는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참 너는 내가 너를 참 기뻐했다. 너를 참 좋아했다. 어서 와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까요? 너는 어쩜 그렇게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일만 가정에서 골라서 했지, 교회에서 골라서 했지, 직장 사업장 가서 골라서 했지, 많은 사람들 가슴 아프게 했지, 어쩜 너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했니?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평을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내 기쁨이 됐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참 좋다. 너는 어쩜 그렇게 그냥 숨만 쉬면 너 내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했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보내주셔 불 주었고 예수님이 너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어쩜 그렇게 너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나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냐? 너 참 부지런하게 살더라. 어쩜 너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는 그렇게 나를 감동시키니? 내가 너만 생각을 하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만 생각하면 그냥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너를 내가 응원했단다. 네가 슬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스러운 환경에서도 어쩜 그렇게 너는 시험도 안 들고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왔니? 참 나는 너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를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어디일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느 쪽 같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뭘까? 뭐예요?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삶은 그럼 뭘까? 뭐 같아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고 오늘도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난주도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고 갔는데 아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없었고 아내가 나가기 전에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플라스틱, 병, 종이 분리해놓고 또 음식물 쓰레기 또 이렇게 준비를 묶어놨더라고요. 그 제가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맨 먼저 한 게 아내의 기쁨 돼야지. 아내가 돌아오면 이 쓰레기 버린 거, 음식물 쓰레기 버린 거 보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아내가 활짝 웃는 거 생각을 하고 얼른 갔다가 그 쓰레기 분리 수거 다 했고 또 올라와 가지고 비닐 장갑 끼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가서 또 버리고 또 만보를 또 걸어야 되니까 내려간 김에
또 아파트 주변 또 한참 또 걷다가 그렇게 제가 왔거든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아내가 기뻐할까 여러 고민하죠. 어째 대답들이 없어요. 예? 아내로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고민하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우리 셋째 딸 성은이가 상암동에 LG 여기 이제 출근할 때 꼭 계란 2개를 싸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계란을 이렇게 제가 삶아요. 나는 반숙을 좋아하니까 내 거는 반숙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은 푹 익은 거로. 그래서 이제 그 계란을 삶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아요? 성원이가 아빠가 이렇게 계란 삶아주는 거 가지고 가서 먹을 때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그리고 조그만 예쁜 가방에다가 계란도 담아놓고 이것저것 좀 담아놓고, 성원아 너 가져가려고 가방에다 담아놨다. 속으로 성원이가 좋아하겠지? 그런다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이제 주원이가 한참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거의 다 됐을 때 와가지고 꼭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꼭 한 손으로 끌어안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주원이가 여의도에 키움증권을 다니고 있는데 키움증권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눈, 좋은 감정, 좋은 얼굴, 화사한 얼굴로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꼭 기도를 해주거든요. 내 딸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쁨을 그러는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교회 오므로 말미암아 나 혼자만 딸라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빛, 나의 얼굴 표정, 나의 언어, 말톤 이런 거를 통해서 난 누군가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다가감으로 서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온다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제가 3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사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66장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 성경은 1206쪽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한다. 따라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오늘 새번역 성경의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다가 새번역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안 써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다른 말로 뭐가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찬양을 부탁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찬양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찬양을 불러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찬양을 선택해서 불렀지?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6편 2절이 여길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도 펴놓으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은 다른 말로 심령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믿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 예수를 어디다 믿어요? 마음에다가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마음이 부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이 부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시죠. 나는 겸손한 자다.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잖아요. 복.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복이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부함이 복이고 장수가 복이고 이런 것들이 복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무엇이 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형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서 찾는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거 바라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예수를 영접을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니 따라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나?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이 슬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슬퍼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만이 주님의 슬픔이 될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노릇해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뜻.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철저히 여기는 내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잘났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할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보다 남을 높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겸손한 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넘버원이 뭡니까? 겸손한 자라고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제 성경은 445쪽인데 약간 장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늘 색깔 있는 볼펜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줄을 치세요. 줄을. 예, 저는 어저께 은가조 토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저는 필통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항상 맨 먼저 내 가방에 챙기는 게 성경책 있는 곳 항상 필통을 제가 거기 색연필이 색깔별로 많이 있습니다. 색연필로 하면 성경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너무 길이만 잘 나오는 뭐 사인펜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성경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줄 그어도 안 버리는 게 색연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줄 그는데 한번 줄 그시면서 6절 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뭐합니까?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이 천국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만 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는 천국인 거죠.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천국 되는 사람은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겸손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항상 내 중심에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주님의 뜻이고 뭐고 내 뜻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가볼까요? 이사야 66장 3절 후반부를 볼게요. 이러한 제사장들은 거기부터 3절 후반부, 3절이 길어요. 후반부.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자, 주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주님의 슬픔 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오히려 가정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정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에는 관심 없어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기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교회, 거룩한 데 성천교회, 교회, 뭐 담임 목사님, 우리 부사역자들, 우리 교인들 관심 없어요. 나만 그냥 예배드리고 나면 끝. 일주일 내내 가봤자 중보기도 안 해요. 생각도 안 나요. 하지도 못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아도 TV는 볼 수 있어도 중보기도 안 해요. 내 염려는 무지무지하는데 교회 염려 안 해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염려 안 해요. 내 코가 석잔데 뭐. 내 염려도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의 뜻 너무 관심 없어요. 내 뜻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이다. 네 자신이 너에게 우상이고 네 자신이 너에게 우상이니까 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왜? 내가 우상이니까. 네가 사는 집도 우상이고 자가용도 우상이고 옷도 우상이고 생김새도 우상이고 네 수중에 재물, 돈도 우상이고 다 우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뜻대로만 살아가잖아요. 4절 볼까요?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래? 너희들이 네 뜻대로만 살아가? 그래, 나도 그럼 내 뜻대로 내가 널 혹독하게 다루겠다.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네가 네 맘대로 살아? 그래,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외면이라고 그래요. 외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외면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해요. 그렇게 불렀으나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계속 외면합니다. 여러분, 외면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외면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악한 일에 발빠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사탄마귀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악한 일에 발빠르다는 것은 나는 지금 사탄의 종 되었다는 거죠. 사탄마귀 귀신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 사람은 100% 사마귀의 종됩니다. 사탄마귀 귀신이 종되게 되는 거죠. 악한 일에 발빠르게 돌아다닙니다.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해?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해? 옆에 분 쳐다보면서 너는 아니지? 옆에 사람들 해봐요.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좀 해보지. 저는 이사야를 참 제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제가 하루에 다 읽었거든요. 이사야. 나는 여러분들 도전장을 내주고 싶은데 이번 주 한번 이사야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퀴즈 들어갈게요.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죠.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몇 권이죠? 27권이죠. 신기하게 이사야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과 40장에서 66장으로, 그게 39장 27장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다. 그럼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다. 1장부터 40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너 우상 섬기면 죽는다. 너 우상 섬기면 망한다. 너 나를 외면하면 너 좋은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외면하는 백성들에게 책망, 책망, 책망.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요약이라 그랬죠. 그거는 축복, 위로, 격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이사야 다 읽을 수 있어. 일주일이면 이사야 다 읽을 수 있어. 한번 이번 주 도전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사야 뜻이 뭐냐면 뭘까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뭘까?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 주제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이름 그대로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사야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제가 읽으면서 그 1장부터 장장별로 다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제가 66장 오늘 한 절을 잡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나보다 다 멋지고 훌륭하다라고 보시는 게 겸손입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내려보지 말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멋지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기쁨 들려면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깔아보지 말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좋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은 신기하게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신기하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이사야 66장으로 가볼까요?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라네요. 회개하는 사람. 자,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있어야 될 거, 약방의 감초처럼 꼭 있어야 될 거,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은 남을 보라고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심령을 비춰보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된 이후에 사울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이 왕되었습니다. 다윗이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가 책망합니다. 바로 무릎 꿇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고요, 다윗은 회개해서 흥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인가요? 그 다윗이 회개한 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말은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주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바로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거든요.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책망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주는 기쁨을 빼앗지 마시옵소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최고의 존귀한 왕 넘버원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잖아요. 성군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만큼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말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쳐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은 거, 다윗이 회개하는 거, 제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찾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찾아볼까요? 궁금하죠? 네? 찾아보자 한번. 네. 안 찾으면 또 그렇죠, 섭하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그 죄를 지은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때의 다윗이 나단에게 뭐 했어요?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뭐라고요? 뭐라고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뭐라고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앞에 바로 회개해요. 바로 회개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사울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18절.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많은 부분을 이 사울이 책망받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회개했다는 흔적이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다윗이 회개한 흔적의 구절이 없어요.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사야 66편 2절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나를 경외하고, 경외, 공경경 두려워할 외자죠. 경외는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순종, 복종함에 내가 마음을 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복종하고자 저는 마음을, 목숨을, 생명을 내가 다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경외하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 앞에 떠는 자. 오늘날 성도들의 타락은 뭐냐면 사람 앞에 떨어요. 말씀 앞에 안 떨어. 돈 앞에 떨어요. 근데 말씀 앞에는 안 떨어요. 건강 앞에 떨어요. 근데 말씀 앞에는 안 떨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슬픔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떨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떨어요. 재물 앞에서는 떨어요. 건강 앞에서는 떨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예? 재물 앞에 떨어요.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사람 앞에 떨어요. 저 사람이 나 내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랑 관계 끊으면 어떻게 하지? 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떨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되는 거죠. 오늘 슬픔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려오면 안 돼요. 자꾸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계속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권고한다. 권고의 반대말이 뭘까요? 권고는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지지해 줄 거고,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좋아할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게 권고입니다. 지금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은 주님이 권고한대요.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권고한다는 말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세 번의 성경은 나왔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권고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난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게 권고예요. 그럼 권고의 반대가 뭐예요? 권고의 반대가 뭐예요? 써놨잖아요. 외면이에요. 권고의 반대는 외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를 해요. 왜?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습니다. 책망만 합니다. 징계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권고할 사람과 외면할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주인공 돼야 복받은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을 하고 하나님이 권고할 가치를 못 느껴서 하나님도 같이 외면을 해버려. 그러면 그건 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가 축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양손 번쩍 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슬픔 됐던 거, 골라 다니며 주님의 슬픔 됐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나 이제부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양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합심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에 복을 입혀주시옵길 원하옵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내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오며,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겸손한 자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두려움 떨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며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의 슬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만 골라다니면서 하는 나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철저히 겸손한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5절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저 유튜브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천국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이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슬픔 드는,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상 되지 않겠습니다. 재물이 우상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우상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눈이 우상되지 않겠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춤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으로 순종과 복종함으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헌신대 나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을 쓰시고 기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앞에 나와서 맨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헌신대 나와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과 복종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공, 겸손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거울 뒤어 회개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리는 모습 가지고 살아감이 경외함으로 순종과 복종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같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양손 들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 또한 타교인들이 유튜브 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